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함께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며칠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모두 창조하셨고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자, 동물을 지으실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Breath of life,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창조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생기가 뭐죠? 영이에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창조의 원리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주 특별한 인간이 동물과 다른 또 한 가지의 창조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18절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셨잖아요. 코끼리가 2마리 이렇게 오죠. 그렇죠? 사자가 또 2마리가 와요. 다 쌍으로 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 이름 누가 줬어요? 아담이 줬어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지으라고 해서 코끼리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암수를 동시에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만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름 짓다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다 쌍인데 왜 나는 혼자지? 다 쌍인데 왜 나는 혼자지? 외롭다.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요, 아담을 지으신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건 관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어요.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직 아담과 하나님이 관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관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시면 인간의 관계가 먼저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죠. 무슨 관계가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신 건 모든 관계의 핵심과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나와 너 전에 나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라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관계의 원리를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든 나와 너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항상 나와 너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는 3의 관계지 2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이걸 전체로 뭐라 그래요? 지구라 그러죠. 삼위일체예요. 자,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어요. 삼위일체예요.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하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온전하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에서 승리하는 게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취를 이뤘다고 해서 인생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뤄도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인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지 우리 삶의 관계가 매일 일어나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만드셨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외로웠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하니 외로운 거예요. 부족하니 비는 거예요. 부족하니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하와를 통해서 채우셨어요. 돕는 배필을 영어로 하면 helper예요. helper.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가 서로 도우며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나갈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도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요, 매일매일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한 번은 그 반석이 생일날 얘네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더니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왜 선물을 안 주고받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20불 주고 20불 받을 거 그냥 안 주고 말자 그랬대요. 아니 3월 26일 날 20불 주고 5월 5일 날 20불 받으면 그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의 짧음이에요. 예. 우리가 20불 주고 20불 받을 때 그 속에 3위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20불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20불 받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 그러면서 주고 받는 걸 연습하고, 예.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주고 섬기고, 때로는 내가 섬김을 받아 감사하고, 예. 서로 감사하며 관계가, 예, 깊어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예, 도울 줄 알아요. 예. 목사님, 나는요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돕는 것도 싫습니다. 예. 지가 열심히 살면 되지. 예? 나는, 예, 깔끔합니다. 깔끔. 예. 예. 제가 트리거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평소에 그렇게 살던 분이, 예.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혼자 그렇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푹 쓰러졌는데, 예, 옆집에 이웃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돕지도 않고 막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보고 그냥 지나쳤겠어요? 예. 911 불러가지고 막 이 사람을 데리고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막, 예, 응급처치하고 간신히 살린 거예요. 예. 눈 딱 뜨니까 이웃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거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자취증 물어보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이웃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예. 그게 방아쇠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후로부터, 예,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왜? 아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도우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기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가장 큰 부족함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우리가 서로 도와서 그 죄를, 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관계는 항상 3위예요.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예. 왜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예.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도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예,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서로 도우며, 예, 섬기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예, 부족합니까? 근데, 예, 누가 더 부족해요? 남자가 더 부족하죠. 예, 왜냐하면 남자는, 예,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갈빗대를 다른 말로 하면, 예, 나사 빠진 거예요. 남자는 나사 빠졌다. 예, 그래서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예, 이 집 저 집 다 돌아봐도, 예, 남자는 항상 나사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도움이 필요해요. 항상, 예, 와치해줘야 돼요. 예, 저를 봐도 그래요. 예, 저를 봐도. 예, 어떻게 그 여건을 가지고 예, 거기에 갔을까? 예, 그것만 봐도 평생 제가, 예, 돌아보면서 저의 부족함을 계속, 예, 그래서 저는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
그 도움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고 겸손이에요.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사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또 도울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인터넷에서 이 영상이 아주 큰 화제예요. 여러분 멕시코 시티에서 우연히 촬영된 영상인데요. 지금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이분은 팔이 없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휠체어는 어떻게 하죠? 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없으니 휠체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휠체어 뒤에서 지금 뭐가 밀고 있어요? 반려견이 밀고 있어요. 야, 이 영상을 보면요, 얼마나 똑똑한지 방향까지 다 틀어가면서요, 이 강아지가 휠체어를 밀고 가요. 근데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댓글을 쫙 뭐라고 다는지 아세요? 감동이다, 아름답다, 멋지다, 저런 강아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막 쫙 달려요.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워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여러분 서로 도울 때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자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란 말은 없어요.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삼위라고 했죠. 삼위. 그런데 삼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걸 치고 들어오는 관계가 있으면 삼위의 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 삼위의 관계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관계가 남자의 부모예요. 남자의 부모. 왜? 남자는 나사 빠졌는데 그걸 하와가 채우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나사 빠져있는 거 부모님이 채워버리면 마마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 나, 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다른 게 주인 되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아갔을 때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창세기를 묵상하실 때는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창조 기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신은 제일 높은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 애굽에서 너희가 섬긴 태양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태양신 하면 망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종이 생기고 막 억압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 너 태양신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만물도 형상으로 만들어 그 위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애굽의 소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에요. 여러분 애굽 벽화 보세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각종 동물 다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그 동물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할 때 완전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막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셨기에 그나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예. 때로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실과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 실과를 먹었나이다. 예.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인간아, 예. 참 탓할 게 없어서 네 와이프를 탓하냐, 인간아?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존경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도 막 아담에게 실망하죠. 그렇죠? 예. 근데 하와만 그렇게 실망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런 경험 많이 하세요. 예. 네가 미국 오자 그랬잖아. 누가 따라오래? 누가 따라오라 그랬냐고. 네가 안 간다고 버텼으면 나도 안 왔어. 그러고 싸우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거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맨날 싸우고 갈등했던 그 교회가 200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유지된 건, 그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항상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데,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관계를 만드시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 됩니다. 예. 이 땅의 교회들이 갈등 속에, 싸움 속에서도 지켜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됨이 지켜지는 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가정이 분열되었던 것이 하나 되고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뭉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광야로 나가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심히 노하여 성령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시지 않고 동굴로 들어가셨더라. 성령님이 화가 나셔서 예수님에게 삐지셨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 삼위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갈등을 통해 하나됨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는 뭐까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까지 다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함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고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엔 항상 약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면 그 약함을 품어주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속에 shame, 부끄러움이 생겨요. 여러분, shame은요, 관계를 끊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창피당한 곳이 있어요. 네. 인간은요, 창피당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창피당하면 그 교회 떠나고 싶고요. 학교에서 창피당하면 학교 안 나가고 싶고요. 예. 동창회에서 창피당하면 동창회 절대 앞으로 안 나간단 말합니다. shame은요, 관계를 끊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구예요. 자, 서로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예. 서로 부끄러워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예. 자, 그 위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린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가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약점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가려집니까? 예. 어떤 학자가 직접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에덴 동산 근처에 가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냐면 직접 거기에 있는 나뭇잎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한번 입어봤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야 학자죠. 성경학자인데 가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입으니까 따갑대. 막 따갑대. 이걸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입고 다녔나.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따가운 건 없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안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막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하나도 안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가리려고 해도 이게 가려집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관계를 뭐 하려고 했는데? 끊으려고 했는데 그 끊으려고 했던 마음이 가려짐으로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통해 가졌던 부끄러움, shame을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약함,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이기려면 내 약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랑해야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요?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어떤 유혹에 자꾸 넘어가요? 관계를 끊고 싶어요. 관계를 끊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면 막 쉐임이 막 임하면 집에만 있고 싶어요. 나가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용기가 생겨요. 관계에 용기가 생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쉐임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쉐임은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모두 깨끗게 하셨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쉐임은,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려면 내 속에 있는 약함을 믿음으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쉐임에 묶여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화롭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간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수근수근했겠습니까? 어제도 사도 바울이 간질로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아이고 아주 그냥 장관이더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고 하더니 자기는 저주 속에 빠져 있어. 아이고, 그 사람 설교할 때 나 교회 안 갈래. 그 얘기를요, 사도 바울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시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 전체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 가시 있다. 그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다. 나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기에 난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약함을 자랑하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함을 덮음 받았기에 나도 형제자매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 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는 삼위예요. 나, 너, 하나님.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에서 승리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